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 보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항상 성령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의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온 무리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왜 성령님을 자꾸 언급하셨을까요? 왜 성령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강조를 하셨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육신은 떠나도 그 자리를 성령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증거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성령님의 능력이 바로 아버지의 능력이고 바로 나의 능력이다.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계속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떠나시고 나서 남은 제자들은 침통했습니다. 이제 곧 박해가 시작될 것이 눈에 불 보듯이 뻔했습니다. 사람들이 잡혀갈 것이고요. 초대 교회는 엄청나게 흔들릴 거예요. 이제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고 또 누구를 따르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고 남은 이 땅의 자리, 그 자리는 텅 빈 그리움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를 성령님께서 채워주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낙심이 아니라 그 시간에 소망을 발견합니다. 비관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 백배했습니다. 남겨진 성도들, 그 구성원들을 보면 물고기 잡던 어부들, 그리고 촌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냅니까? 세상을 뒤집어 엎습니다. 이 사람들이 능력이 뛰어나서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포로된 자들, 세상에 포로된 자들을 하나씩 살려냈습니다. 질병으로 몸이 아픈 사람들, 영혼이 앓고 있던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능력이 이 사람들의 능력입니까? 오직 성령님께서 이 제자들과 초대 성도들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능력이 벌어지게 되었지요. 성령의 능력, 초대교회를 변화시킨 성령의 능력, 시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나씩 살아납니다. 역동적으로 성령님께서 살려내세요.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죠. 이 사람들이 걷던 길은 고단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단한 길, 낙심의 길에서 이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자 기쁨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 자체가 찌들었고 또 부서졌고 두려웠고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완전히 새로운 감동으로 일으켜 세워주시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면면을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더 자기를 낮춥니다. 그리고 자기를 더 나눠요. 자기를 더 비웁니다. 자기를 비워서 다른 사람을 채워내는 그런 인생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성령의 감동, 감격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대로인데 우리가 자꾸 변화하지요. 늘 성령의 은혜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세상에 때가 묻습니다. 세상에 그 먼지가 우리 인생의 시간에 싹 내리는데 그 먼지가 별로 무겁지 않을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쌓이면 그게 인생의 무게가 되지 않습니까? 다양한 불안 그리고 각종 고통에 시달립니다. 인생이 다시 시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셨을 때, 내가 감사했을 때, 그때 내 마음에 파릇파릇한 그런 새싹들이 돋아났잖아요. 그 새싹으로 세상을 섬기려고 하고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고 감격에 찬 인생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새싹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만 남아있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저 내 인생 하나 보호하려고, 지키려고 그냥 날카로운 가시들만 이렇게 내 삶 속에 박혀 있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그냥 감사했던 그 사건들의 추억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감동의 역사, 그 감격의 사건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거죠. 이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계속 질문합니다. 오늘 질문을 보면 연속적으로 5번의 그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첫 번째 질문이 1절에 나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꾀더냐라는 이 말이 그 원문으로 보면 마법에 걸리다, 이런 뜻이에요. 마법에 걸리다. 왜 이게 마음이 식었냐, 아니면 왜 착각하냐, 왜 마음이 달라졌냐, 이런 그런 류의 질문이 아닙니다. 왜 도대체 정신 나간 것처럼, 왜 마법에 걸린 사람처럼 완전히 달라졌느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제 아들이 유치원 다닐 때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 비밀이 하나 있는데 말해줄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이 뭔데? 그랬더니 이 녀석이 다가오더니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손을 이렇게 대고 제 귀에다가 이렇게 소곤소곤 말을 하는 겁니다. 아빠, 사실은 나 파워레인저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표정이 너무 진지한 거예요. 자기는 파워레인저라는 거죠. 이 마법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한 6개월 동안 밤마다 파워레인저로 막 변신을 합니다. 아이들만 마법에 걸립니까? 우리도 마법에 걸리죠. 야근을 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하철 그 위에서 하와이 여행 광고가 쫙 흐릅니다. 그 하얀 백사장에 야자수 나무가 서 있고 석양이 지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누가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로또 복권을 한 장 사가지고 그거를 들여다보면서 어떤 누구도 내가 당첨될 확률을 계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나요? 1등 당첨되면 내가 뭐 할까? 이게 황당한 생각이지만 누구나 그런 꿈을 꿉니다. 이게 매혹적이거든요. 하와이 여행을 가는 것, 로또 복권 사는 것, 그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전혀 죄가 되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런 곳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쪽으로 완전히 매몰될 수 있다는 거죠. 매혹과 미혹은 순간입니다. 매혹적인 일들을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뺏겨버립니다. 어느 순간 미혹의 상황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세상이 주입하는 허영과 감각의 그런 매혹은 넘쳐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상과 차단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잠깐만 한눈 팔면 흔들립니다. 잠깐만 한눈 팔면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게 돼요. 세상의 마법이 우리를 잠식시키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순간순간적으로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시간이 안타깝다라고 여기는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앤드류 머레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성령께 인도하고 성령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밝히 알려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으시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성령을 어떤 식으로 받았느냐. 2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그냥 허랑방탕하게 씁니다. 다 탕진한 아들이 이제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오지요. 이때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저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이제 나타났냐? 너 정말 이제 똑바로 살 거냐?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말씀해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제일 좋은 옷과 송아지를 잡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와 거의 유사한 내용이 그 불교의 그 법화경에도 나옵니다. 이 장자, 아버지 장자와 또 이 아들 궁자, 그래서 장자궁자의 이야기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이 아들 이 궁자를 어렸을 때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50년 만에 이 아들을 아버지가 알아봅니다. 그런데 이 아들 궁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완전히 그냥 그 세상에 찌들어 살았고, 그리고 전혀 이 타락한 마음이 계속 이 마음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가 아버지라는 것을 얘기를 하지 않고 20년간 이 아들을 데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똥 치우는 일을 합니다. 시켜요. 그걸 20년 동안 계속 하는 겁니다. 20년이 지난 후 아버지가 죽기 전에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죠. 궁자는 제 친아들입니다. 이 궁자의 마음과 행동이 이제 바로 섰으니 나의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아버지가 언제 아들이라고 공개를 합니까? 20년이 지난 후에. 아들이 똥 치는 일을 20년 동안 다 수행한 후에 자기 아들이라고 밝혀요. 불교에서는 이걸 교화행이라고 합니다.
불교는 자비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자비는 업보를 갚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참회를 하든 참선을 하든 아니면 수행을 하든 그 값을 치러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은혜는 완전히 다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용서하고 받아준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용서에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지 않습니까? 이전보다 더 큰 은혜예요. 가락지를 끼워서 아들임을 확실하게 증명해 줍니다. 송아지를 잡습니다. 넘치는 사랑이죠. 과도한 사랑입니다. 분꾼이 돼서 아버지 제가 이제 나의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느냐? 너는 내 아들이야. 잃었던 아들을 내가 이제 겨우 찾았어. 천하를 얻어도 이만큼 더 기쁘겠느냐? 이게 아버지의 고백 아닙니까? 리 스트로벨이라는 분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현대판 탕자들의 그런 기록들을 쫙 적어놨습니다. 이 코디라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엄마가 혼전 임신으로 코디를 낳았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16살 때부터 대마초를 피우고 마약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청년이 돼서는 그 마약 조직의 행동대원,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그 싸움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막 살아가요. 그 거리에 그 매춘부가 짜고 고객의 돈을 털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이 마약 파티를 즐기고 이러다 보니까 헤로인에 점점 더 이게 중독이 됐습니다.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위조화폐를 만듭니다. 그래서 마약을 사요. 이게 FBI에 걸려가지고 감옥에서 8년을 복역을 하고 나왔는데 세상이 이 마약 그 중독자들을 써주지 않지 않습니까? 길거리를 배회하게 돼요. 이 라스베가스의 그 거리를 이제 떠도는 노숙자가 됩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어요. 한 달 넘게 이 샤워를 못하고 땀이 범벅이 되면 사람 몸에서 어떤 냄새가 납니까? 정말 역한 냄새가 나죠. 이 구걸에서 얻은 돈을 모으면 당장 뭘 하고 싶겠습니까? 샤워를 한번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 돈으로 또 마약을 삽니다. 이제 몸과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라스베가스가 있는 네바다 사막이 얼마나 덥습니까? 그 황량한 사막길을 아무 소망 없이 터벅터벅 걷다가 무상급식소를 하나 발견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도 좀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그때 여기서 한 자원봉사자가 코디를 한참 보더니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제가 한번 안아드려도 될까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코디가 그 품에 안겨서 통곡을 합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나를 안아줘서 감사합니다. 나를 안아줘서 감사합니다. 8년 후에 이 코디가 그 교회 마당에 서 있습니다. 앞에 마약에 취해서 휘청휘청 거리면서 걸어오는 한 남자를 보고 이 코디가 가서 다시 안아줍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 사람에게 한때 저도 이 흙바닥에서 잤습니다. 한때 저도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분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 포옹으로 내가 살아났어요. 신앙의 역사 속에 수많은 탕자들이 있습니다. 코디의 이야기를 수록한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쓴 리스트로벨, 이 사람도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예일대 법대를 졸업을 하고 시카고 트리뷴 기자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 날카로운 지성으로 무장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죠. 그러면서 주변을 돌아보며 예수님을 만난 사건들이 또 어디에 있을까 하나하나 찾아 나섭니다. 그 케이스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기록해요.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영어책 제목의 이름은 The Case of Jesus Christ입니다. 예수 사건의 케이스, 그 케이스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기록한 거죠. 예수님 사건의 대표적인 증인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의 복음 전도자고 탁월한 신학자지요. 어거스틴도 또 마틴 루터도 다 이 사도 바울의 신학에서 시작을 합니다. 모든 현대 신학자들도 그래요. 바울 신학의 뿌리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제일 첫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과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성이 뛰어나서 이 성령의 은혜를 감지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탁월한 신학자여서 이 비밀을 발견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깊이 탐독하고 탐구해서 발견해냈습니까? 오로지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변화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고백하신 은혜죠. 사도 바울도 탕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지성과 자기 논리와 자기 주장에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을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마약 중독자 코디를 만나 주신 주님이 또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미스트로벨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이 사도 바울도 변화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변화여졌습니까?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일은 성령님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그 사실 자체가 지금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너희가 성령으로 성화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성화되고 있느냐. 3절 말씀이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는 단순히 살덩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몸과 우리의 정신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죠. 몸의 지향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엌에서 칼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살짝 베 보십시오. 하루 종일 이 손가락에 신경이 쓰입니다. 몸의 필요와 욕구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편하여지려는 육체의 욕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우리가 계획하는 것, 또 우리가 준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몸의 욕구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몸의 욕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행복해하는 것, 내가 두려워하는 것, 내가 슬퍼하는 것, 내가 힘들어하는 것, 내가 눈물 흘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다 몸의 욕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몸의 욕구를 우리는 내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내가 주체가 돼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해요. 그래서 육신의 욕구에 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부단하게 노력을 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절제하면 육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중세 수도자들을 보면 그 마음에 막
막 욕망이 끓어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서랍에서 채찍을 꺼내가지고 꿇어 앉아서 막 등을 후려칩니다. 마음에서 막 그 탐욕과 음탕한 생각들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그때부터 곡기를 딱 끊고 금식을 해요. 그래서 육체로 마치려는 일은 율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나쁩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일입니다. 자제하고 절제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지요. 아주 차원 높은 영성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몸과 영혼이 이렇게 일치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여기에 위선이 파고들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믿음을 드러내는 방식을 보세요. 삶 속에서 경건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항상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할례를 받는 것이 훨씬 쉬운 일입니다. 내 주변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나의 있는 것으로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 하나 지키는 것으로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한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굉장히 많이 심한 그 다툼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내 자존심을 꺾는 일보다 금식하는 하루 하는 일이 훨씬 간단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은 참된 신앙을 드러내기보다도 텅 빈 신앙을 감출 수 있습니다. 위장할 수 있다는 말이죠. 율법으로, 육체의 단련으로, 좋은 생각으로, 또 바른 생활 태도로, 또 교육으로 성화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육신을 지배할 수 없다는 말이죠. 우리의 육신은 영이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지배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말씀해 보면 믿음은 성령께서 시작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을 주셨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이 질문의 핵심이 뭡니까?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있느냐를 질문하는 거죠. 성령의 은혜, 성령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감격이 우리 삶 속에 살아있느냐? 그런데 왜 어려움이 처하면, 유혹 앞에 서면, 마음이 흔들리면, 절망이 찾아오면 왜 너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느냐? 왜 다시 율법에 의지하느냐? 왜 육신의 유혹을 육신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느냐?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그런 모든 문제, 어려움들을 성령의 힘에 의지해서 이겨나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성령님은 율법을 잘 지켰다는 자부심을 보지 않으시지요.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우리 영혼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은혜로 나아갈 수가 없지요. 오직 은혜가 이것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것을 다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힘으로 육신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숨결,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를 감싸 안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움직여 나가야 합니다.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은혜의 빛으로 밝아져야 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성령의 기쁨이 우리 모든 베델 성도의 마음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 그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